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그리고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더 워십 가족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 부활의 몸을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처음부터 보면요, 베드로를 포함한 그곳에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그곳에 있었고 역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물고기는 많이 잡았느냐? 근데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를 그들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함께 주님과 함께 육지로 나와 잡은 물고기로 이제 아침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3번의 같은 대답,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3번 반복되는 이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질문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에 한 번의 질문, 16절에 한 번의 질문, 그리고 17절에 마지막 질문이 한 번씩 등장하는데요. 16절, 17절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15절에는 이제 한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모두 같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15절에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비교하면서 하셨던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2절에 저 서두에 언급한 대로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접근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제자들을 포함한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상적인 이제 생각이겠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사용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투톤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인칭 대명사이면서 지시 대명사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었지만 이 사람들이라는 의미 플러스 지시 대명사로서의 기능, 이것들보다라고도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의 이 질문의 의도가 저는 사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라는 것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요. 그 근거는요, 오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문장 속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시대명사 투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these로 번역된 건데요. 사실 these는 이제 가까이 있는 것들의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는 does죠. 저기 멀리 있는 것들의 복수,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선은 이제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면 이제 these가 맞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영어 문법을 보면요, 특정한 집단이나 그룹,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these보다 does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사용된 헬라어 투토는 인칭 대명사 이 사람들 그리고 지시 대명사 이것들라는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se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아서는요, 결국 특정한 사람들, 집단 그리고 의인화의 경우에 사용된 does를 사용하지 않고 these를 사용했다는 것은 오늘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으시다라는 것에 조금 더 근접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통해 이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세 번의 반복되는 질문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근데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될 것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시몬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결국 히브리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스라엘식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것의 의미는 이 베드로의 이제 정체성, 이 베드로의 조금 더 혈육적인 면을 강조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결국 너의 출신, 너의 혈육적인 면을 전제로 그것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오늘 지시대명사 투톤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요, 오늘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것들은 결국 베드로 자신을 두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면 왜 복수형으로 쓰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하면 되는데 왜 these? 투톤도 헬라어도 복수형이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 베드로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의
그것들, 이것들, 이 복수형 안에는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 내 안에 수많은 혈육적인 탐욕, 욕망, 이기심, 시기, 질투, 분냄, 용서하지 못함, 자만함, 교망, 이 수만 가지 내 안에 나를 이루는, 나를 만드는 너 자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죄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베드로가 어떤 관계죠?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3일은 무조건 지났겠죠. 3일 뒤에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배신자를 가리켜 원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원수 같은 베드로에게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조금 후에 겼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또 이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만나기 주시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몰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두 번째는요,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은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게 맹세겠죠. 근데 세 번째는요, 또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인정하는 순간 로마 병사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알면은 내가 네 아들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욕설과 저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죽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살기 위해 어떤 말을 못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부인을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너가 이것들보다, 너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이기심, 정욕, 욕망, 욕심, 교만, 오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살고 있는 가정,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돌아 모른다 하며 살아온 수많은 날들, 그 시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과 다른 지금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를 하면요, 73절에 조금 후에 겼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좀 한글 성경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 보면 the way you talk,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말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그냥 너 완전 예수쟁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가 말하는 방식이, 너가 말하는 표현이, 근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우리도 알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갑자기 일요일을 뭐 주일날 이렇게 말하면 너 교회 다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친구 만나갖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 요즘 시험 들었어라고 하면 저 말만 해도 크리스찬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의 그 몸짓, 말짓, 그리고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났어요. 그리고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요, 델로스라는 헬라어로 명확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거는 어떤 동사에서 파생된다면 폭로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은 숨만 쉬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더 뒤에 가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닭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닭이 2번 딱 울고 꺾이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게 생각났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닭이 여러분 정확히 2번만 웁니까? 아니죠. 닭은 사실 계속 울기 시작했어요. 일정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시간까지 계속 닭은 꺾이오 울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 설교 강단에서 나왔던 그 말씀, 그리고 함께 울부짖으며 찬양했던 그 성령의 말, 찬양은 기억나지도 않은 채 우린 나가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간 닭이 꺾여 우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거 골고다 언덕은 지금 평지와보다는 조금 대지가 높았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보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여자가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알아본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내가 주님께 촉망받던 제자로서 최소한의 그 양심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자리에 내가 갔었던 거죠. 베드로도.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갔겠습니까? 꽁꽁 싸매고 갔겠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나는 죽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못 알아보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은 대지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도 상당히 넓습니다. 2,000석이 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못 알아보셨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 부모님, 그리고 나의 친한 친구는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쓰더라도 걸음걸이, 그리고 고개 돌리는 표정만 봐도 우리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정신이 혼미하고 피와 땀을 흘리고 계셨지만 그 머지않은 곳에 있었던 베드로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겐 닭이 우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순간 온 마음을 다해 내 온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의 호흡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골고다 언덕을 쳐다보는 순간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생각난 겁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제서야 꽃기요 꽃기요 소리가 베드로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스라엘의 자손 베드로야, 너가 그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너의 이기심, 너가 살기 위해, 너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너의 욕심, 너의 교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안에 수없이 타오르고 이글이글 오늘도 타오르는 그 욕망과 정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곳은 사도 요한은 디베랴 호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베랴 호수는요, 티베리아스라는 뜻으로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호수는 온천으로 발달돼 교통과 군사적 요지로 사용되었던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이 호수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 건설되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 명명한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곳을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다시피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장면도 사실 오늘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밤새 그들은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장면 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갈릴리아스, 사라산, 갈릴리 해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은 갈릴리 해변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해변은 헬라어 따라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따라산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해변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운대 이런 곳이 아니라 바다, 호수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입고 만나신 디베랴 호수도 따라산이에요. 티베리우스 따라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디베랴 호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호수와 그리고 마지막 교제 아침밥을 먹으신 호수는 사실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죠. 근데 마태는 그곳을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였고 사도 요한은 왜 디베레 호수라고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도저히 저의 이 짧은 지식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어서 책을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이제 책 주의 서적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갈릴리 호수라는 것을 이미 알지만 디베랴 호수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요. 디베랴 호수에는 황제의 이름을 딴 호수입니다. 그렇죠? 황제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의 절정, 권세의 절정,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자신이 지금 삶보다 출세한 어떠한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 그런 출세의 도구가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디베레 호수라는 거예요. 욕망의 호수, 출세의 호수, 황제의 호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구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하나의 출세의 욕망의 도구. 그러니까 신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베드로가 간 곳은 어디예요? 욕망의 호수. 그렇게 이재철 목사님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통찰력 있는 해석이죠. 베드로가 3번 주임을 부인한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고 살다가 욕망의 호수에 빠져 주님을, 그리고 오늘 4절에 뭡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욕망의 호수에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돌아오셨는데 그것을 못 알아봅니까? 우리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 자식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삽니까? 전 그냥 내 하루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그 욕망에 눈이 멀어 또 똑같이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또 회사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눈이 멀어 나를 구원해 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나의 세상의 욕심에 빠져 주님을 못 알아본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 호수, 욕망의 호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 내 욕망, 내 명예, 내 출세, 내 이익, 너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너가 손해볼 수 있는 모든 상황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요, 결국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더욱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여러분 사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욕망을 그렇게 바랬습니까? 제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합니까? 제가 무슨 100억을 벌고 싶어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기독교계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너의 그 수많은 욕심, 이기심, 결국 뭐예요? 너가 오늘도 정직하지 못한 너의 말들, 더 구체적으로 너가 불법을 저질러 혹은 정직하지 못한 법으로 너의 통장의 잔고를 올리는 일보다, 혹은 너가 때로는 느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그리스도의 길을, 정도의 길을 걷는 것보다 항상 너의 앞에 쉬운 길을 선택하는 너의 그 욕심보다, 혹은 너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오늘도 그냥 지나친 수많은 그 교통 신호들보다, 혹은 나의 편의와 나의 조금 냄새 난다는 것을 위해서
길가에 버린 수많은 그 쓰레기들의 너희들의 그 욕심보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화가 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던 너의 그 입술보다,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새치기 했던 너의 욕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욕망의 바다에 흠뻑 빠져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혹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16절, 17절,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까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양을 할 때는 내 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feed, 먹여라, your lambs, 너의 양이 아니라 my lambs. 그러니까 주님의 양인 거예요. 저도 저의 와이프, 내 아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내 양인 줄 알았어요. my lambs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your lambs가 아니라 my lambs,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럼 결국 무엇이에요? 베드로야,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거야. 그런데 너가 너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분냄과 화냄과 너의 욕심과 교만과 오만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면 내 양을 너는 칠 수 없어, 먹일 수 없어. 여러분, 양을 치고 먹이는 게 뭐예요? 여기서 치다는요, 포이마이노라는 동사로 목자로서 돌보다, 그리고 치다, 통치하다.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고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양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제외한 우리는 크게는 포괄적으로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근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만 가정 가운데 믿는 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먹여야 될 양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양들은 나를 포함하지 않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동료들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겠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근데 속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atonement라고 하는데요, atonement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at, 어디에, 원, 하나, 먼트,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하나의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신칭이, 그렇죠? 한 상태, 의로운 상태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속죄, 하나의 상태로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있어야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at이라는 전치사는요, 어디 위인데요, 특별히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게 주신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고 보살피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정한 시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가족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시는 그 분들의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들을 이해해야, 사랑해야 그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의 상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형편, 그들을 끊임없는 배신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들과 동일한 상태를 나누는 어톤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계속 부인한, 배신한 그 원수 같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수많은 배신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양들이 여러분의 등에 비수를 꽂고 칼을 꽂고 수없이 배신하고 혹은 여러분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른 사람이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같은 상태를 나누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아직도 여러분의 속에 갇혀있는 나의 욕망, 나의 살아있는 모든 나의 정욕, 욕심, 이기심, 교만들,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내 자신보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질문 속에 그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지금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남몰래 해왔던 나의 욕망을 위한 일들, 정욕을 위한 일들, 나의 이익을 위한 일들, 오로지 나밖에 몰랐던 그 수많은 이것들, 투톤, 그것들을 청산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들을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욕망을 청산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나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인간의 일생이란 책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흙탕으로 스며든 물 한 방울이 도리어 진흙탕에 동화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맑은 물 한 방울이 진흙탕 전체를 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요 오병이어의 법칙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흙탕 속에서 그냥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한 방울이 어떻게 진흙탕을 맑게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길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오병이어의 법칙, 만나의 법칙은 그 맑은 물 한 방울에 떨어짐으로 인해 진흙탕이 정화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스승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죽을 수 있겠냐 하면서 가장 크리스찬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던 네로 황제의 치리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이겠어요. 십자가에 달리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온갖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그 고통. 근데 베드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하나의 나의 출세의 도구요, 욕망의 도구였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날마다 나를 죽는 그 삶을 아는 참된 기쁨을 누린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리는 순교의 안타까움이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봤을 땐 베드로의 출세의 모습이 아니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은 언제나 화평과 기쁨이요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자의 삶,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의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